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구별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준성홀하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준성홀하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이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삶의 패턴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학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약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학업으로 귀한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 재개 예정일은 6월 14일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미정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등교하는데 문제가 생긴 학교들이 있어서 강도사님 마음대로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가장 마음이 급하고 초조한 사람은 강도사님이에요. 그러니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제발 평소에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설교노트 인증샷, 인증 영상은 강도사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보내주는 친구들 정말 고맙고, 보내지 않는 친구들은 예배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재미있는 인증샷 많이 받았습니다. 깨꼬닥 아니 내가 언제 이랬다고. 아니 강도사님 좀 억울해요. 이런 표정 난 지은 적이 없는데 이상하네. 강도사님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은 진짜 궁서체 갑니다. 진짜 진지한 마음과 태도로 오늘 임하겠습니다. 자, 항상 열심히 인증 영상 보내주는 친구죠. 이제 5월달도 다 가고 이제 6월달이잖아요. 점점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 계속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물론 지금처럼만 예배 생활 유지해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 할 여유도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고3이고 그만큼 힘든 게 고3이라 이해는 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잘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영상 예배 14주차예요.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강사님이 매주 걱정이 심한데 여러분들이 매주 성실하게 설교노트 보내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면 설교노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N행시의 장인이 성기로 이행시를 지었습니다. 어맛! 성기를 쥐고 맹세하는 행위는 음란한 것이 아닌 기어룩한 행위이다. 거룩한 행위래요. 그렇죠.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행위라고 했죠. 좋습니다. 센스 좋았어요. 오늘도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왼쪽 친구의 경우에는 원래 항상 열심히 쓰는 친구인데 지난주에는 조금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설교 초반 내용은 잘 들어가 있는데 뭔가 살짝 빈약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써서 보내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은 좀만 더 집중해 봅시다. 오른쪽 친구는 비교적 자세하게 잘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꼭 담아두고 살아야 해요. 가나안의 딸들, 가나안의 아들들은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얼굴 보고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가장 먼저 설교노트 보내주는 친구들이에요. 강도사님이 PPT에 띄우는 내용은 꼭 잘 적어주는데 PPT에 넣지 않는 내용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보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도 파이팅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빽빽이들이죠. 빽빽이들. 완전 빽빽해요. 이렇게 빽빽하게 썼다고 무조건 예배 잘 드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열심히 쓰면 그만큼 열심히 예배 드렸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보다 더 예배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왼쪽 친구, 오른쪽 친구 모두 빽빽하게 쓰느라 고생 많았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강도사님이 구약 창세기 설교를 오랫동안 했다는 점과 내러티브 형식으로 쓰여진 이 창세기의 경우에는 받아 적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적지 못한 것도 있다는 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강도사님이 더 유익한 내용으로 잘 준비할게요. 같이 힘내봐요. 그냥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고3 친구들도 잘 쓰지만 고1 친구인데도 이렇게 잘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 이만큼 열심히 하는 친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주 한결같이 예배 잘 드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 주 정도, 2주 정도는 그냥 대충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주 멘탈 바짝 잡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설교 노트를 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14주째인데 말이에요. 칭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잘했어요. 오늘도 힘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4장 말씀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결혼 상대를 만나야 하는지 본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상에서 배제시키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지난주에는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이 시간에는 결혼 상대를 찾는 과정과 결혼 당사자인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꽤 길어요. 주로 성경을 보면서 들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보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내용을 읽을 때에는 따로 말씀하면 준비를 안 했어요. 굉장히 길고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서 들어주시길 바라요.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고 24장 9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실제로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종이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떠났다고 하죠. 낙타 10마리는 신부값의 일부입니다. 신부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메소보다미아 뭔가 이름이 뭔가 낯이 익으면서도 구수하죠. 보다미아 히브리어로는 아람 나하라임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메소보다미아라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셉투아긴트라고 불리는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우리말로 음역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보다는 조금 뭔가 어색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발음이 아니라 종이 이동한 경로예요.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한다고 했죠? 어디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과는 거리가 꽤 먼 곳이에요. 이 당시에는 나침반이나 지도 같은 게 없었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종이 떠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종은 이 어려운 문제, 방향도 몰라, 지도도 몰라, 이걸 어떻게 찾아가요? 진짜 여기서 어떻게 며느리감 그 여자를 찾아와요? 와, 이거 대박, 말도 안 되는 미션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특별히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7절 중간 부분 보세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분명히 이 일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려운데, 빡센데, 쉽지 않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의 저녁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저녁 때는 어떤 때였대요? 뭘 하는 시간이었대요? 11절 보세요. 자, 11절 보면 저녁 때인데 이때가 뭐 하는 때라고 나와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브라함의 종이 의도해서 저녁에 도착한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도착하고 보니 저녁이었겠죠. 저녁에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종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뒤에 어떤 말을 붙이고 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요? 이 일은 지금 누굴 위한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여자를 왜 찾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에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라고 하긴 어렵죠. 3절 뒷부분 보세요. 3절 24장 3절 뒷부분 보세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또 4절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누굴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일은 아브라함이 볼 때에도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아브라함한테도 좋은 일이겠죠. 아니, 좋은 며느리감 만났는데 싫어할 시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좋죠.
훌륭한 며느리를 만나는 일이 쉽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삭을 위한 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은 이 일을 하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종 또한 의지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또 독특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요구한 내용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정답 말할 뻔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어떤 게 구체적이에요? 오늘이죠.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저녁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저녁에 도착했다면 하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도착했으면 그래도 며느리감을 찾을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찾으면 되잖아요. 12시간 내내 찾으면 됐죠. 저녁에 도착했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5시에 도착했다고 치면 5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때는 불도 그렇게 밝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들 일찍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기르러 나오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며느리감을 찾았겠어요. 이방인 주제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3장 14절 보세요. 13장 14절을 보시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뭔가 말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죠. 멍 때리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1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화면을 보세요. 보소서 제가 여기 샘물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때 저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어떤 소녀에게 당신의 물동이를 기울여 내가 마시게 하시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말하기를 마십시오.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녀가 주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이며 그 일로써 제가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애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건데 여자들이 이렇게 물을 뜨러 나오면 제가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물 좀 달라고 말할게요. 물 달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네 드세요. 제가 당신의 낙타들한테도 물 줄게요. 이렇게 말하면 목소리 좀 역겨워요?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 그 여자가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뭔가 되게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게끔 하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약에 물을 이렇게 해서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되게 설레지 않아요, 지금? 뭔가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뭔가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게끔 하는 그런 기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으러 엄청 멀리 떠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또 어딜 가더라도 몇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 걸어가거나 낙타를 타고 갈 일도 없어요. 또 상대방이 누군지 정 궁금하면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SNS를 보든 알아내거나 물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내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찾는 이런 과정들 있죠. 이런 방법으로 아내감이나 남편감을 찾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감을 구하는 아브라함과 아내를 기다리는 이삭,
주인의 면일감을 구하러 먼 길을 믿음으로 떠나는 종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한 거는 일종의 표징, 신호, 사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징을 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사인을 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이어서 16절도 볼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갑자기 딱 등장한 거예요, 눈앞에. 와, 대박. 리브가의 리브가의 이름이 원래는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리브카예요. 립카도 되고 리브카도 돼요. 그리고 영어로는 뭐예요? 자, 영어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영어로 리베카죠. 리베카. 참 많이 달라요. 히브리어랑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말 성경이 표기해 놓은 리브가라는 발음과 립카라는 히브리어 발음과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 굳이 우리가 히브리어 발음이나 영어 발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부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스라고 안 부르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나라 고유의 발음에 맞게 성경에서 음역한 대로 불러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촌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리브카, 영어로는 리베카, 한글로는 리브가. 촌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리브가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잠깐 알려줬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 뜨러 나온 거예요. 완전 소름이죠. 완전 이거보다 더한 드라마가 없어요. 마치 강도사님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해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약간 멜로 영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종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했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완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충분히 말이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보세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리브가가 딱 등장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리브가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소녀는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얼굴이 예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죽을까봐, 빼앗길까봐, 죽을까봐 여동생이라고 속였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리브가는 뭐 얼마나 예쁜지, 뭐 더 예쁜가 봐요. 심히 아리답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강도사님 사모님보다는 덜 예쁘겠지만요. 그런데 뭐 어쨌든 게다가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대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혼전순결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좋고 남자도 거의 안 만나고 혼전순결도 지키고, 뭐 반대로 얼굴도 엄청 잘생기고 믿음도 엄청 좋고 아무 여자랑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남자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아무리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만나서 아까 기도했던 대로 물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물 주고, 물 다 마시고 나니까 리브가가 낙타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종은 낙타들까지도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낌이 왔을 거예요. 설마 기도했던 대로 이렇게 금방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긴가민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차 물어보는 장면이 23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23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누구의 딸이냐?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시킨 내용이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고르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 믿음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마시게 해줬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족속의 딸이면 아웃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설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딱 한 가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 출신 성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말씀에서 지금 출신 성분이 어디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리브가는 누구의 딸일까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 이게 뭔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름부터 너무 어려워요. 밀가, 나홀, 부두엘, 히브리어 이름이라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사님이 특별히 가계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가계도를 보시면 초록색 화살표가 결혼했다는 표시예요. 제일 위에 데라가 있죠.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하란은 예전에 죽었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고, 아브라함의 둘째 남동생 나홀은 밀가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밀가라는 여자는 막내 동생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나홀이 밀가랑 결혼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는데, 여기서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작은 아빠의 아들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작은 아빠의 아들의 딸. 자, 굉장히 뭔가 복잡해요. 복잡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강사님도 지금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친인척 간의 결혼이 꺼림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야, 친척끼리 결혼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네 부족이 아니면 다른 족속은 다 우상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우리 부족 사람들이랑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어떻게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대사님이 예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본 가계도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하라고 했던 내용,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선택하라는 그 조건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 어때요?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이에요.
얼굴도 예뻐요. 남자도 가까이 한 적 없는 처녀예요. 종 입장에서는 완벽한 여자죠. 그래서 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7절 보세요. 어떻게 감사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길에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브라함의 종을 하나님께서 길에서 내내 인도하셨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한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막 정확하게 알려줬을까요? 야, 50m 앞에 우회전, 그 다음에 좌회전, 여기서 직진, 기다려, 거기서 기다려, 여기 도착했고 목적지에 도착했고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머리 길고 예쁜 여자가 나올 거야. 그 여자가 누구냐면 저기 여자들 보이지? 저기 여자들 중에 막 저 열댓 명 되는 여자들 이렇게 나올 건데 끝에서 두 번째 여자, 그 여자야. 머리 길고 예쁜 여자, 걔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을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도하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는 진짜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증표를 달라는 식으로, 사인을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사인이 없이 적합한 여자를 찾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도를 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표대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과정,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장 유사한 인도하심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지금 막 어떤 기적적이고 극적인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막 내 귓가에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거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갑자기 막 사인처럼 갑자기 어떤 일이 빡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잘 모르는 길을 이렇게 더듬어 오고 여기 와서 기도하자마자 끝나자마자 리브가를 만나서 먼저 물 달라고 얘기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 얻어 마시고 낙타한테도 물 먹이는 거 보면서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착착착착 들어맞잖아요. 단계별로, 그렇죠? 딱딱딱딱 들어맞아서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묘막측한 거의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4장 말씀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시험 볼 때 등등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동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방향성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종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라반을 만나게 됐는데, 라반이 누구라고 했어요? 리브가의 친오빠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라반이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 당시 라반과 리브가의 아빠인 부두엘은 나이가 많아서 전면에 등장하진 않아요. 오빠인 라반이 동생 리브가의 결혼에 가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0절 말씀을 보세요.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지금 라반과 부두엘은 뭘 알아요? 뭐 봤어요? 뭐 보지도 못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딱 이야기를 딱 듣더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감히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가 없다. 당연히 되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체감되도록 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24장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냥 지가 찾아갔어요. 자기가 잘 찾아갈 수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그냥 잘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찾아갈 수 있죠. 뽀록으로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자마자 딱 보니까 시간이 저녁이에요. 가자마자 목말라서 우물 근처에 갔더니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여자면 뭐 며느리감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물어봤더니 얻어 걸렸어요. 주겠대요. 불쌍하니까 이방인이 그렇게 목말라고 꾀지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물 줘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우연찮게 예쁜 여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라반이 처음부터 그냥 예쁜 여자만 콕 집어서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외적으로 볼 때 엄청난 기적, 말도 안 되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 그런 기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24장의 마지막 절은 길고 길었던 24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67절 보세요. 갑자기 점프하는데 그 중간 내용은 강사님이 얼추 다 설명한 것 같아요. 67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를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삼았고 사랑했으며 이삭의 어머니의 죽음 후에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참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신기해요. 이삭이 슬픔에 잠겨 있었던 그때 마누라고 뭐고 아내고 뭐고 결혼이고 뭐고 생각할 틈도 없이 엄마 하고 슬퍼하고 있을 그때 엄마 하고 그렇게 슬퍼할 그때
사라의 장례식을 치른 지 시간이 좀 흘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의 죽음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그 이삭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순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와 관련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고 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따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두엘과 라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과 분별력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